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하늘에서부터 하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러 나아가시는 이 장면 이후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 지금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인도하시면서 가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려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은 시험이 없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과 함께 이끌려서 간 곳이 처음부터 시험 받으러 가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다고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꽃길만 펼쳐지고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 받는 얘기부터 예수님도 나도 시험 받았다. 너 시험 오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 40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제 줄이신지라 이제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금식하시면 줄이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금식을 저는 뭐 많이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식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육신도 연약해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영은 맑아지지만 우리가 점점 약해지잖아요. 이제 육신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이 이제 나아가시는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 사역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짜 하나님의 사명만 감당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는데 이제 진짜 먹을 것도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갔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나? 내가 사명자가 아닌데 사명자라고 착각하고 뛰어들었나?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 수순이라는 거죠.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물리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가 육으로 뭔가 채워져서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나만 봐라 말씀으로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것들을 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이제 필요한 것도 많고 제가 이제 결혼을 또 앞두고 있는데 지금 사실 집도 없고 네, 진짜 돈도 없고 하나님이 이제 이 진짜로 있던 그 제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 같았던 그 돈조차 이제 가져가시는 근데 그 이제 진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처음에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든 빼돌려가지고 뭔가 이제 좀 남겨야 되나? 집은 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 3시간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어서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면서 이제 누워서 그렇게 이제 땡깡 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그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나가는 돈이었어요. 나가야 되는 돈이었는데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있던 귀신 들린 자 2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탄 그 군대 귀신이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허락하셔서 돼지떼가 몰살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 돼지떼가 그 재산으로 치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사실은. 굉장한,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기사를 보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돼지떼가 없어진 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렇게 돈 나가게 하실 거면 왜 사명 왜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근데 제가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 이제 떠나가라고 이제 떠나가시라고 네 그렇게 땡깡 쓰고 3시간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떠오르게 하시면서, 아, 나가야 될 돈이구나. 내가 귀신 들렸던 것, 내가 저주가 묶여 있던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서 다 나가면서 그러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이제 평안해지고, 아, 당연히 있어야 될 사건이었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한 2년 전에 이제 전도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기 직전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통장 잔고가 조금 많이 쌓인 거예요. 통장 잔고가 꽤 쌓였길래, 아,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물질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통장을 보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다 나가야 시작이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다 비워져야, 다 없어져야 그래야지 그때부터 시작이다, 이런 마음을 그때 주셨어요. 근데 그 주셨을 때 그냥 그러고 그럼 잊어먹고 그냥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게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그래서 너무 이제 사실은 한편으로는 너무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제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부모님도 사실 근심 걱정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근데 오히려 제가 이제 믿음 없다고 약간 무시했던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인데 이제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안수 집사님은 믿음이 조금 우리 집에서 없으시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속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이 이렇게 딱 됐을 때 아버지께서 먼저 앞장서서 다 그냥 나가는 돈 그렇게 다른 수 쓰지 말고 다 그냥 해라 라고 아버지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강단에서는 이거 아까 전에 그거를 수요 예배 때 이제 돼지떼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면서 선포를 하고 집에 갔어. 근데 가면서 또 근심 걱정을 하고 어떻게 안 되나 하고서는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그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던 안수 집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오히려 확증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그래도 돈이 나가는 건 아깝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교만하고, 진짜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겉으로 진짜 예배 드리는 거 좀 싫어하고 이런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또 무슨 목사라고 해서 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믿음 없다고 정죄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 우리가 다들 체험을 하시잖아요. 진짜 그 어려운 순간에, 진짜 그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정말 내가 해결하고 이것만 그냥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환경을 피하면 되지 않을까, 이 사람하고 좀 멀리 하면 되지 않을까,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나오라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이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먹는 거 시험, 저는 이제 이런 시험 중에 있는 아직 이제 연약한 초짜인데, 근데 이제 저보다 더 이제 연배가 있으신 그런 선배님 목사님들은 이제 다음 시험까지 겪으신 분들도 또 있을 거예요.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제 사탄이 두 번째로 이제 시험을 합니다. 이제 시험을 또 하는 내용이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웠고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결국은 이 성전 꼭대기가, 성전이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제사 드리고 그러는 곳이니까 중심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중심이 곳이고. 근데 그곳에서 뛰어내리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이 시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들어 줬겠죠, 진짜로. 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지금 낮아지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오셨는데, 근데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왔던 예수님의 계획이 깨져버리잖아요. 예수님은 낮아져야 되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래서 지금 명예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너가 더 사람들한테 높아지고 영향력이 있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참 저는 아직 이제 겪어보지는 않아서 이 시험이 이제 힘들 시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너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나한테만 보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참 이게 사역 감당하고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높여주고 사람들이 나를 띄워주고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많이 겪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젊으니까, 젊은 목사라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까 격려해 주시느냐고, 진짜 말씀 잘 전한다, 잘한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그러면 이제 많이 깎아서 이제 어르신들이 격려하시느냐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니까 많이 깎아서 이제 들으면 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듣고 싶은 거죠. 맞아, 그게 쓰실 거야. 그러면서 유명해져서 정말로 이렇게 진짜 마지막 시대에 진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종이 될 거야.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될 거로 기대하고 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게 뭐 진짜 유명해지는 게 크게 쓰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유명하지 않으신 분이었잖아요.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제자들 앞에서, 정말 살려야 될 그 자들, 소수의 무리가 있는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은 널리 퍼졌는데 기적을 본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헤롯도 뭔가 이제 기적을 볼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렀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뭐야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서는 이제 그냥 다시 보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높아지고 정말 유명해지고, 이게 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세우셔서 일을 하기 위해서 유명해지는 거 말고, 이런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싶은 마음, 뭔가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내가 더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내가 더 서고 싶어 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때 지금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무리바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다고 막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사실은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또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때 무리바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곧 주실 것인데 그런데 내가 나서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나서서 하나님보다 더 먼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과 같이 겸손의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석에 가서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석에 가서 앉아있으면 세우시면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자리에 앉아있다가 저기 뒤로 좀 가실래요 하면은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때가 될 때까지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험까지 넘어갔어. 명예까지 이제 다 내려놓고 이 시험까지 넘어갔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오는데 마귀가 또 그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이 결국은 사탄한테 잠시 사탄한테 이 땅의 것들을 권세를 잠시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를 빼앗긴 거죠. 사탄에게. 그렇지만 그 권세를 지금 사탄이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그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근데 이 말씀이 너 하나님 경배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나한테 숙여봐 나한테 한 번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섬겨. 내가 섬기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 경배해. 오케이 경배해. 그렇지만 나한테도 한 번만 해. 나한테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한 번만 해. 뭐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야. 한 번만 해. 그러면은 내가 이것까지 다 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 너 영적인 복도 받지. 육적인 복도 받고. 너무 좋잖아. 이것도 받고 저것도 얻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시험이 온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것처럼. 근데 이제 이러한 시험들 때문에 정말 제가 감히 이제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조심스럽게 저는 말씀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 중에 성경에 이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자들 중에 고난을 안 당한 제자가 없는 거예요. 눈 씻고 찾아봐도 육적으로 복을 받은 제자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없나? 도대체가 없지. 계속 없고 또 없고. 근데 분명히 이제 말씀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한 3서의 말씀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 있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보다 보니까 근데 요한 사도가 지금 교회 이제 성도들한테 교회들한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너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이제 나중에 반모섬에 가서 그렇게 귀양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후를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적었는지는 정확히 제가 연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비천한 데 놓여 있어요. 자기는 핍박받는 가운데 있어요. 자기는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는 지금 핍박받고 나는 지금 이 낮은 자리에 나는 예수님과 같이 그래 힘든 자리에 있지만 너희 영혼이 먼저 강건해져라. 그리고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형통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뭘까?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물리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물리학을 공부를 해서 제가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웠어요. 조금 이론적으로. 근데 그렇게 빛이라고 배우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빛을 발하라는 말씀도 많고 너네가 세상에 빛이 되라라는 말씀도 많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빛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빛이 나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빛이 나는 원리가 뭐냐면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자가 떨어질 때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그 차이만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자야. 자기가 부자인데 자기 전 재산을 이제 어떤 할머니가 막 수십억 재산을 진짜 힘들게 모았는데 근데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어디에 기부를 하고서는 이제 재산을 다 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거를 보면은 아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어떤 뭐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주식 수백억이 더 되었다. 라는 기사를 보면 우리가 대단하다. 물론 어떤 면에서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부럽다. 아니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막 이제 은혜가 되고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아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하시는데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무한히 높으신 곳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히 높은 곳에 보좌가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 계셨던 분이 정말 낮고 천한 이 땅에 그라운드에 이 땅에 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무한히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당하는 십자가 형틀에서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비천함에 처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이시구나. 영원한 빛이시구나. 무한한 빛이시구나.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그 말씀에 깨닫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비치면 그 말씀의 빛이 비치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어떤 누구라도 그 빛을 받으면 그러면은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백성이 되는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빛을 받았잖아요. 내가 빛을 받았어. 그래서 그럼 주님의 제자는 뭘까? 너네가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시는데 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지, 빛을 주었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지,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 그러면 내 제자인 거를 사람들이 알 거야. 아, 예수님이 원하신, 그래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다 순교를 했구나. 그러면서 본인은 정말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쓰면서 본인은 순교까지 못했어요. 자기 사도들이 다 이제 순교하는 모습을 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계시록도 써야 되고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남기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죽음과도 가까운 그런 포로 생활, 그런 정말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기는 낮은 자리에 죽음과도 같은 낮은 자리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곳에서. 그러니까 그 낮은 자리에 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요한 3서 말씀을 편지를 받은 그 교회의 교인들이 그 말씀의 빛을 다시금 받고 사도 요한이 발한 그 빛을 받고
본인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이후의 제자들, 속사도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다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정말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그런 삶들을 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 빛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겠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죠. 찬양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그럴 때 사탄이 물러가고 오늘 11절 말씀처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우리가 그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정말 나중에 천국에 예수님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진짜 말씀대로 행했구나 하면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